부목사로 있는 시절에 외부 목사님들이 꼭 오시면 불필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이 자리 서고 보니까 그 얘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관계가 없다 보니까 관계를 조금이라도 맺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한번 불어닥쳤습니다.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었는데 이 태풍이 불어닥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항에서 올라왔던 뉴스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뉴스를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번 제철소라고 불리우는 포항제철, 그 중에서도 포항제철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용광로가 멈추게 되었노라,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한참 찾아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5일 즈음 멈추게 되었노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5일 멈추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닐 텐데 굳이 뉴스를 내보내야 했을까? 그런데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 명장면 중에 하나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마지막에 자기 몸을 파괴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쇠사슬로 끌려 내려가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내려가는 그 용광로. 근데 그게 5일 멈추는 것, 이걸 기점으로 용광로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5일 이내에는 재가동했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일이 넘어가는 순간 그 안에 펄펄 끓고 있던 쇳물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입니다. 금방 제거하겠지 싶지만 이거 제거하는 기간이 3개월. 그것도 최소입니다. 길어지면 아예 용광로 자체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포항제철의 1번 심장,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그 용광로가 멈추거나 깨져버리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용광로에 빗대질 만한 단어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신앙인의 삶을 빗대어 이 연단이라는 단어, 용광로를 빗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멈춰도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이 단어를 우리 신앙인의 삶에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의 삶의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지만 신앙 생활을 돌게 하는 것, 힘있게 하는 것, 그 단어를 따지고 나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생활은 이 용광로를 거쳐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련되는 쇠처럼 빛나고 쓰일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광로가 식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 본문으로 가져올 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과해야만 한 이유가 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되었더니 도금 인생인 줄 알았더니 14K 인생인 줄 알았더니 18K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순금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플레인제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정금같이 연단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연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인내를 연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용광로에 넣은 쇠에 비유했다면 이 용광로를 달구는 연료를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에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단어가 맞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맞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어느 날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 학원 선생님께서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단어를 설명한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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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해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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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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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 다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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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또 참고, 참고, 끝까지 참다가 안 됐을 때, 그래도 또 참고, 참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인내라고 했을까요? 그럼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았겠죠. 이 단어의 의미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체념.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와 체념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혼동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몸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견뎌내는 것. 체념은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참고 무작정 견디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내는 내 한계를 알고 내 한계 안에서까지만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앞찾기로 꽉 내리누른다. 올리브를 넣고 꽉 내리누른다. 그러면 못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포도즙이 쏟아져 나오든지 올리브유가 쏟아져 나오겠죠. 이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두 단어로 합성해서 얘기하는데 휘포와 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포, 뭐뭇 아래에, 모네, 머무르다. 그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만 머무르는 것. 그게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어머니들에게 시집을 잘 가는 방법,
시집살이를 잘하는 방법이라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으로 살면 시집살이 잘 견뎌낼 수 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내와 체념을 혼동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어에 있었습니다. 그냥 견디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체념하고 그렇게 3년 살아갔더니 어머니들 가슴속에 뭔만 남았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 화병만 남았어요. 그저 참고, 그저 견디고,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내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네가 견딜 수 있는 것까지만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오늘 성경은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견딜 것만 견디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요, 다윗만큼 어려운 환난을 오래 견뎠던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도 환난을 견디기는 했지만 그 환난이라는 것이 다윗의 세월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린 시절 형들의 무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막내 동생. 늘 양치기로 내보내기만 하지 중요한 자리는 다 형들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저 무시당하던 인생이 하나님이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조금 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저 광야, 그 광야를 매일같이 도망쳐요. 매일같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다니고 또 도망쳐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려니 했는데 늘 전쟁입니다. 늘 싸우자고 덤벼드는 외적들이 넘칩니다. 뿐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조차도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반역을 꾀합니다. 평생을 참고 평생을 견디고 평생을 자신을 내리누르는 그 삶 가운데 버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의 한계까지만 견뎠다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한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엎드린 곳은 다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그 하나님 아래 나는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인내요, 능력이요,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아래에 엎드려야 합니까?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아래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 문제가 다 지나가도록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아래에 엎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심장이 뛰게 하는 인내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견디는 것 아닙니다. 나의 능력,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체념했습니까? 그저 견디기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내 힘으로 견뎌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인내가 이것입니다. 오늘 플랜제이 교회의 능력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사오니 이 능력으로 기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샬롬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표현으로 에리레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샬롬이라는 말이 됩니다. 평화를 행하는 분. 실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이런 뜻입니다. 이 인사를 유대교 인사말에서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뭔가 좀 이상하지요. 늘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인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유대교 인사법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안녕을 기원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도대체 언제 쓸 수 없는가 라고 찾아봤더니 조금 지저분하지만 화장실을 갈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 특별히 현대 유대교인들이 이 단어에 사용할 수 없는 용처를 화장실에 갈 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화장실을 가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냥 샬롬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은데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은 화장실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 사람은 손에 꼭 뭔가 하나를 들고 가는데 지금 우리야 화장지를 들고 가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그마한 삽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삽 하나를 들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볼일을 보고 적당히 묻고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샬롬 하려다가도 작은 삽 하나를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르는 척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요? 신명기서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 가는 건 부정한 행위이다. 화장실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6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가 진영을 이루고 광야에 모여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60만 인구가 화장실을 한 번씩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곳이 지뢰밭입니다. 깊이도 파지도 않습니다. 모래더미 가득한 곳에 적당히 파서 덮어놨는데 발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 구원의 산성으로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연단되어 정금과 같이 빛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머문 그곳을 나와 함께 있는 곳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힘쓰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늘 나의 습관, 나의 늘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을 힘써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플랜 J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정한 것들은 깊이 파묻어버리십시오. 내가 머물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적당히 좀 덩떨어진 곳에 파묻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부정한 행위 파묻기 제일 좋은 것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거룩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과 머무르며 하나님 안에서 내 더러운 것들을 다 토설해 놓은 것, 그 토설해 놓은 것 이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립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것,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 있거든 교회로 나와 다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던져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터전은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학교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봐야 아브라함, 이삭, 겨우 야곱 이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겨우 배운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이거 외에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만 겨우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사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시켰습니다.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광야에서 기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너희의 말을 조심하라. 너희의 행동을 조심하라. 언어 학교에 입학시켰고 삶의 순간순간을 가르치고 도달시키는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익히게 했느냐? 말씀 한 절을 주고
너의 소매 끝에 매달아 두어라. 너의 이마에 조그만 상자 하나를 매달고 그 상자에 말씀 하나 집어넣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아. 문 밖에 나갈 때 문 앞에 조그만 말씀 꾸러미 하나를 매달아 놓고 말씀을 보고 입을 맞추고 나가라 말하라.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말씀을 또 읽고 입을 맞추라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 몇 절 봤어요? 한 절, 한 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그리고 여수에서 전주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교체되는 시기를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바뀌면 늘 교회들마다 하는 의례 행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읍시다. 말씀 천독 운동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독 운동을 제가 얼마나 유심히 지켜봤느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일주일에 말씀을 2독, 3독씩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제가 신학교에 시절에 차종순 총장님이라는 총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병에 들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죽어라 말씀을 읽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24시간을 풀로 성경 읽는 데만 투자를 하면 성경 1독하는데 3일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좀 자고 밥 먹을 거 밥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2주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성경 읽는 데 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내가 1년에 매일 하루 3독씩 하면 3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 걸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도사님들은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은 뭐 하라고요? 1년에 1독은 해야지요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에이, 할 수 있겠지. 그런데요, 생활하면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현장직 노동자로 살면서 느끼는 느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아침 7시 반에 등교하는 아이가 밤 10시 반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잠자기도 바쁜 이 아이가 언제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중학교 학생이라고 결코 여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4시 반쯤 끝나면 학원이다 뭐다 쫓기는 아이들이 언제 성경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한 장 얘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한 절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절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또 꿈꾸겠노라고 입을 맞추고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 1분을 늘리기 위해 애써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나님으로 인사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생각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사기꾼입니다. 정말 사기꾼입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삼촌을 속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행해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특이하게도 사기꾼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큰 코를 다칩니다. 자기가 적당히 거짓말하면 사기를 치면 늘 넘어갈 줄 알았는데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형을 속였더니 형이 너 죽이겠다라고 칼 들고 쫓아옵니다. 아버지를 속였더니 또다시 형이 저놈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소리가 자식 귀에 들립니다. 삼촌을 속였더니 삼촌은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바로 코앞까지 쫓아왔다가 하나님이 말리시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야, 여기까지면 살아남겠지 했는데 고향 돌아가는 길에 다시 형이 자기 죽인다고 400명이나 집에서 길리운 백성들 종을 데리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형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낙타 몇 마리,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보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돌아가겠습니까? 야곱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바지를 잡고 허리를 잡고 밤새도록 매달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엎드려 있었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엎드렸다 이미 배웠지요. 인내를 그 밤이 다 지나도록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환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되퇴부에 해당하는데 엉덩이 뼈를 하나님이 손으로 툭 쳤습니다. 뼈가 어긋났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아래에 매달려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샬롬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연단의 비결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에 선포될 때에야 비로소 축복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형이 자기 코앞에 오기 전에 쩔뚝거리는 그 발을 이끌고 형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형을 그 마음을 고쳤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축복하셨으니 나에게 문제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환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형의 얼굴이 이미 하나님이 임하여서 나를 용서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연단의 비결, 이 은혜를 야곱에게서 또 우리 삶에서 늘 배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를 내리누르는 문제 앞에 머물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승리하여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새 아침을 열어내는 우리 모든 플랜제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걱정과 염려 앞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위에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비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꺼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연단의 불길이 우리의 삶에 늘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